계시지요. 이처럼 힘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들을 향한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춘천 중앙선교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학위원회 실행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백신이 운송이 되어지고 있고요. 백신에 대한 접종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날 것이 이제 점차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 전문가들은 2021년도의 화두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때가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복의 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밤이 아무리 춥고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회복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회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준비해서는 너무 늦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회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회복 달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요, 외부의 힘으로부터 변형되었던 그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 이것을 회복 달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능력을 회복 달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공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는 유리공이고요, 하나는 나무공, 나머지 하나는 고무공입니다. 이 세 종류의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유리공을 생각해 보세요. 유리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겠지요. 두 번째로 나무공입니다. 나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히고 다시 튀어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무공은 어떻습니까?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 고무공은 가볍게 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치고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유리공, 나무공, 고무공, 이 세 가지 공 중에 여러분 어느 공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공이겠습니까?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리공, 나무공, 고무공 중에 어느 공이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뛰어나겠습니까? 고무공입니다. 고무공이에요. 고무공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공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며 그 인생이 그냥 산산이 부서지고 삶을 그냥 어쩌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어떤 이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요,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 탄력성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회복 달력성이라 부르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 달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 달력성이요. 신앙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 신앙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 요셉,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평생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쥐죽은 듯이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다시 한번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만큼의 그 왕자라는 지위,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에서 광야에 떨어져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민족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 탄력성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아요. 정말 때때마다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신앙 탄력성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울은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탄력성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서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위기를 도약의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신앙 탄력성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 또한 신앙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탄력성을 키워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욥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욥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이처럼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 또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성품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욥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순식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는데요, 욥의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몸에 참을 수 없는 그 악창이 나서 괴로워할 때에 그런 힘들어하는 그 욥을 향해서 그 아내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할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아닥쳐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인생의 고난을 보란듯이 아주 이겨내요. 욥이 어떻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탄력성입니다. 신앙 탄력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욥이 어떻게 자신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 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 욥의 인생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그 신앙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가? 욥이 어떻게 신앙 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인생을 이겨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충격 흡수를 잘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충격이 가해질 때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요, 지혜롭게 넘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충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 삶이 깨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깨어진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동료들이 아프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온 이 충격을 지혜롭게 잘 흡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리스가 어떤 매트리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충격 흡수를 잘하는 매트리스입니다. 좋은 매트리스는 충격 흡수가 아주 뛰어난 매트리스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CF를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부인께서요, 그 침대에 앉아서 커피를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근데 클로즈업 됐던 그 카메라가 점차 뒤로 멀리 가면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여인의 바로 옆에, 아마도 그 여인의 그 아들일지 손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한 6살이나 됐을까 7살이나 됐을까, 그 아이가 그 침대 위를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아이를 싹 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커피를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귀 한 줄의 자막이 쫙 나오죠. 뭡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희 집 침대는요, 저희 막내가 뛰어도 좀 못 앉아 있거든요. 저 한번 그런 침대에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탄력성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충격 흡수입니다. 좋은 라텍스, 좋은 침대 매트리스가 충격을 잘 흡수하는 것처럼 좋은 신앙 탄력성의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충격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욥기 1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함께 좀 다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이처럼 찢어지도록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머리털을 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온몸을 다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누구에게 나타나는, 인간에게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울면 안 된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화내고 슬퍼해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화내고 지혜롭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여기서 그런데 그치질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자신의 슬픔을 다스린 이후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욥이 고난의 충격을 흡수하며 깨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깨어지지 않고요,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딱딱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워야만 돼요. 부드러워야만, 온유해야만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는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묵묵히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욥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슬픔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가 조련되어져서 주인의 뜻 가운데 뛰고 달리고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저 땅끝까지 나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하여금 들끓게 만듭니다. 한없이 끌어오르게 만들지요. 그때 나를 향해서 가만히 누리게 평안케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충격 흡수를 잘할 수가 있으며 신앙 탄력성이 높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끝끝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했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심령만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들을, 그 충격들을 잘 흡수해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달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탱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충격 흡수만으로는 뛰어오를 수가 없어요. 뛰어오르려면 그것을 받치고 있는, 뛰어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무공이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뛰어오를 수 있는 힘, 곧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격을 흡수를 잘한다 해도 탄력이 없으면 뛰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뛰어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탄력을 갖출 수 있는가? 우리의 탄력을 높일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탄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긍정의 심리학이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니 내가 생각을 바꾸면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중심이 되는 나 자신이, 내가 아무리 점수를 높게 줘도, 아무리 잘 살펴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감추어진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100점 만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감히 인간의 능력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삼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은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능력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자신의 힘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져서 두 눈이 뽑히고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네, 인간의 힘이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의 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삼손이
그 바닥에 떨어졌던 그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삶은 다시 한번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삼손의 간구에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그 연약한 삼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던 그 이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이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삼손이 자기 힘으로 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신앙 탄력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 내 안에 회복의 능력, 신앙 탄력성을 갖추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좌절하고 실망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낭망하여져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다시 도망을 가지요.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낭만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비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울 서퍼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 파도타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베서니 해밀턴은 걸음마를 익히자마자 파도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녀의 나이 8살 때에 처음 서핑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9살 때에는 얼마나 그녀의 실력이 뛰어났던지 그녀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3살 때에 출전한 미국 서핑 협회 챔피언십에서 자그마치 13살의 나이에 2등을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전도 유망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3년 10월 31일 당시 13살이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상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에게 물리게 되었고요. 온몸의 혈액이 60%가 빠져나가게 되어졌고 왼팔이 어깨 이하로 잘리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목숨만을 살리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상어에 물리는 악몽을 꾸고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떠오르는 서핑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상어 공격 생존자가 되고 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채 어깨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그 한 달 만에 그는 다시 서퍼로 귀환을 다시 돌아왔고요. 무수한 노력과 도전 끝에 2007년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도전 가운데에 결국 2016년 세계 서핑 리그 피지 여자 프로 대회에서 전체 3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해밀턴을 향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당신이 그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서핑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내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팔로도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한 팔로도 여전히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위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회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우셔야만 돼요.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충격들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경직된 사고, 경직된 생활 태도 안 돼요. 그것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갖출 때에 여러분 안에 신앙 탄력성이 갖춰지게 될 것이고 신앙 그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신앙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의 그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앙 탄력성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춘천중앙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